8월 31일 이 8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화요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구약의 마지막 이 성경 말라기서 4장 말씀이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길지 않으니까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용광로의 불길같이 모든 것을 살라버릴 날이 온다. 모든 교만한 자와 악한 일을 하는 자가 지푸라기 같이 타버릴 것이다. 그날이 오면 불이 그들을 살라서 그 뿌리와 가지를 남김없이 태울 것이다.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것이니 너희는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뛰어다닐 것이다. 내가 이 일을 이루는 그날에 악한 자들은 너희 발바닥 밑에서 재와 같이 될 것이니 너희가 그들을 짓밟을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율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여라. 그것은 내가 호렙산에서 내 종 모세를 시켜서 온 이스라엘이 지키도록 이른 것이다.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겠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킬 것이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이 땅에 저주를 내리겠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구역의 마지막 장인데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삶의 마지막 끝이 어떻게 오게 될 것인가, 새로운 미래는 어떻게 열리게 될 것인가, 코로나 바이러스 델타 변이가 있어서 하나님 다시 움츠러들게 하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가 과연 이전에 가보지 않던 길을 가야 할 그런 부름받은 왕 같은 제사장들인데 하나님, 제사장의 소임을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많이 부어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교회의 이 세상을 살리는 길이 될 걸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약의 마지막 부분이죠. 말라기. 이제는 구약의 모든 그 말씀들이 말라버린 모양입니다.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될 것인가.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오늘 말라기의 마지막 장 4장, 그리고 나서 또 마지막 9절, 마지막 9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엘리야 예언자를 그날에 보내게 될 텐데 그가 이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려 하고 또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켜서 서로의 마음이 뭔지를 알게 한다.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겠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돌이켰는데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땅에 가서 저주를 내리겠다. 구약의 마지막 말씀이 너희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그 땅에 가서 저주를 내리겠다. 무서운 말씀, 엄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엄한 말씀 어떻게 느끼십니까? 축복이 없는 것 같아서 너희가 그때 그렇게 될지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내가 너희를 축복하고 지킬 것이다. 이런 말씀이 선포됐으면 좋겠는데 더구나 이제 신약으로 연결이 되면서 400년간의 긴 공간에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말씀을 듣길 원하십니까? 너희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그 땅에 가서 저주를 내리겠다. 이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말씀하지 않은 것입니다. 선택의 길을 주겠다는 거죠. 첫 번째는 그날은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하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의지가 확고한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로 정말 돌이키고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서 했으면 좋겠다. 그거 안 하면 이제는 다른 방법이 없다. 하나님의 의지는 확고하다. 그런데 두 번째 감사한 것은 오늘 1절과 2절 말씀은 선택을 너희에게 하도록 하겠다. 두 가지 길이 있다. 그러면서 말씀하죠. 첫 번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은 반드시 온다. 그런데 그날에 모든 교만한 자와 악한 자들이 있는데 그때 내가 불로 그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대단하고 이쯤이면 내가 잘 이 세상 하나님의 백성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나름대로 능수능란하게 해나가는 그런 모습, 순박하고 순진하고 그것이 아니라 이 정도 내가 잘 해서 신앙의 모양, 예배의 모양이 이 정도 있는 거 사람들한테 드러내는 거 있는데 그때 그게 다 드러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교만했던 사람, 악한 사람들 하나님의 불로 임하니까 다 지푸라기처럼 불에 타버리게 될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두 번째 그럼 선택하면서 2절 시작이 그렇죠.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하면서 앞에는 교만한 자들, 악한 자들 이렇게 했지만 여기는 너희에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네요. 감사하네요. 그래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나를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이제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그것이 치료의 광선, 그 해가 빛인데 그 빛이 저 악한 자들에는 불이 되어버렸는데 너희에게는 그 해가 떠올랐는데 그것은 이제 치료의 광선이 되게 돼서 너희를 치료해 가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알려면 이 상황을 알아야 됩니다. 말라기의 상황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드릴 때는 예배의 성전은 준비가 됐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 성전, 성벽을 쌓는 일도 완성을 했어요. 적으로부터 지키는 그런 그 성벽도 완성됐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 성전도 나름대로 그것이 재건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유다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 참된 것은 예배드린다. 내가 너희에게 온전히 임하면 나의 임재의 능력이 너희에게 드러나게 되는데 그것은 너희를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그 성도의 공동체를 만들어낼 것이고 그것이 적들을 향해서는 너희가 참으로 강한 민족으로 세워지게 될 것이다. 그들이 봤을 때 그렇지 저렇게 살아야 되지 저런 공동체가 돼야지 하는 그런 부러운 그리고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하는 그런 공동체를 세워나가겠다. 그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것을 여건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 되는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예배가 무너졌다. 예배가 무너졌다. 여기에 큰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드리십니까? 이때 이 말라기에는 보통 6가지의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그 반문,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안 하고 계십니까? 그런 반문 질문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중 몇 개를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사랑의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 우리가 제물을 드리는 것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왜 예배를 기꺼이 받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이 제단을 적시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제단을 언제 더럽혔습니까? 우리는 그나마 이만큼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왜 아닙니까? 이런 반문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그래 너희가 언제 제단을 더럽혔냐 했는데 너희가 어떤 제물을 드렸는지 보아라. 너희가 드린 제물은 눈먼 제물이었고 다리 절룩이는 그런 제물이었고 그리고 병든 제물이었다. 내가 모세에게 줬을 때 너에게 한 명령은 너희 기억하고 있느냐? 흠없는 1년 된 송아지와
양이나 염소를 드리라고 했지 않냐? 흠없는 것을 만들어야 된다.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아느냐? 너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이미 알잖아요. 1년 된 흠없는 양과 소와 염소, 흠없이 길렀다는 것은 얼마나 소중하게 그리고 깨끗하게 해서 좋은 것을 먹이고 그리고 더러운 것은 치워주고 그리고 잘 보살폈다는 거죠. 1년 된 송아지, 1년 된 양과 염소 얼마나 소중하고 보기 좋고 아름답고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근데 너희가 그것을 이제는 그것 안 하고 너희가 대충 살다가 보니까 병 들게 되고 치워야 될 것 하지 않고 무엇을 먹여야 될지 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병들었고 또 챙겨주지 않으니까 잘못된 곳으로 가서 다리가 부러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너희가 처리하기가 곤란하니까 이거 하나님 안 보시겠지?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면서 그거 갖다가 제물로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정말 그 제단을 더럽힌 건 너희가 모르겠느냐? 또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자꾸 돌아오라 그렇게 하는데 그럼 돌아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했더니 얘기했어요. 예배를 잘 들어야 된다. 그럼 예배 안에 너희가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하고 있느냐? 뭔가요? 그런 게 있었나요? 너희가 약속한 그 헌물 11조를 너희는 제대로 드리고 있느냐? 그거 하나님께서 질문하시지 않았습니까?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는지. 11조와 관련해서도 그랬죠. 헌물 드리는 건 너희가 그것을 한번 제대로 드려봐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그 창고 거기에 하늘의 그 축복을 내가 쏟아 붓는 것 너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인색한 자가 되고 핑계가 많은 그런 예배자가 됐다는 거죠. 팬데믹 어떠십니까? 예배 어떻게 드리세요? 화상으로 예배 드릴 때도 신령과 진정의 길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근데 그 신령과 진정은 계속되고 있나요? 예배 드릴 때 이제는 그 시간을 맞추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유튜브로 올라오니까 이럴 수도 있죠. 이제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 그전에는 목사님이 보고 다른 교우들이 보니까 나도 잘 준비했는데 보는 사람이 없다. 하나님도 안 보시겠지. 적당히 그래서 해도 되겠지. 어떠세요? 대면 예배가 열리고 하는 상황도 있는데 아직 우리는 두려움이 많죠. 코로나 바이러스 이젠 델타뿐만 아니라 감마 이렇게 나오면서 변이가 있으니까 두려움 많이 있습니다. 이해는 합니다. 그러면 계속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민족들을 세워나가는 거 보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 할지라도 이전에 가보지 않는 길을 가는 과정이 있었죠. 이스라엘 민족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정탐꾼을 보냈더니 우리 저거 너무 두렵다. 전쟁을 해야 되는데 못 들어가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있어야 할 곳은 광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랬습니다. 이젠 너희가 들어간다. 여호수아 갈렙 들어갑시다. 그렇게 했죠. 그리고 이젠 여호수아서에서 얘기하죠. 이전에 가보지 않는 길을 이제 가게 될 것이다. 어떻게 갈 거냐? 누가 앞장설 것이냐?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먼저 메고 요단강부터 들어가고 그리고 그들이 앞장서러 가라. 제사장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시나요? 목회자들? 예,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가 모두에게 열렸죠.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했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왕 같은 제사장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모두가 그 일들을 감당해서 하자는 것이거든요.
흠없는 예물을 드려보는 사람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돌이키게 되는 거죠.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두 가지 선택의 길.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제는 그날이 올 것, 하나님의 그 마음은 확고하다, 의지가 확고하다. 두 가지 저주와 이제는 축복의 길이 있다는 것이죠.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오늘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길이 잘 안 보이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너희는 율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려라. 그것은 내가 호렙산에서 내 종 모세를 시켜서 온 이스라엘이 지키도록 이른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율법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열어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길들 어떻게 세워졌는지 예배를 잘 드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같이 나가면 하나님 그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우리를 새롭게 치유하는 치료의 광선이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승리할 수 있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 가운데서 하나님께 특별히 두 가지 길 선택의 길을 주신 것 고맙습니다. 우리의 선택도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막연하게 예배하고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율법을 기억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신 그리스도 그 길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 치료와 하나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열방을 고치시고 우리 심령 깊은 곳을 고치시는 것 고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